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귀한 책을 한 권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 배울 수 없지만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무엇인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삶의 귀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이런 구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기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50번 나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쁨을 위해 기록된 책인데, 이 책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AD 61년에서 63년까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년간 가택 연금 상태로 투옥이 됩니다. 그곳에서 4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굉장히 짧은 책을 기록했죠. 근데 굉장히 주옥 같은 책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 몸으로 치면은 머리하고 몸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빌립보서가 이제 있는데, 빌립보서는 교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목회자와 목사와 성도의 교제, 이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태초에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3가지 관계 속에 살아간다.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이 3 존재와 더불어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겨울이 오니까 춥고, 태풍이 오니까 집이 날아가고, 비가 오니까 둥둥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항상 밤이 오니까 쉬어야 되고, 낮에 해 뜨면 일해야 되고,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 가족, 누나, 오빠, 형, 이런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자, 누구를 만날 것인가? 부모를 누구로 만날 것이고, 아내를, 남편을 누구로 만날 것이고, 또 교회 목사를 누구로 만날 것이고, 목사는 또 어떤 성도로 만날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 이런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라는 책을 기록한 기쁨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가본 주제 쭉 중간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 빌립보서에서는 죄와 슬픔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지 죄와 슬픔은 없다는 의미다. 자, 그리고 이 책의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4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옥중서신서라고 하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기록을 했다. 요 다음에 기록한 책이 이제 목회서신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책은 나중에 로마 감옥에 나와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장소와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를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런 지명이 나오면은 지도를 놓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 특히 이런 지명을 놓고 구글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바울의 전도 여행 치면요 쭉 나옵니다. 쭉 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구글 들어가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치면 자세히 이제 금방 나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시작된 게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문밖 강가에 나가. 자, 여기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라 도시를 찾아갑니다. 도시에 가면 대부분 있는 것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그 도시에 1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10명 이상이 되어야 그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빌립보 지방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이 좀 적게 살았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 몇 명이 안식일 날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주로 모입니다. 강가는 찬송을 부르고 예를 들면 설교를 해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딴 데는 이제 민가가 있고 주택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가라든지 창고라든지 모이는데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자 몇 명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이죠. 거기 가서 바울이 이제 말을 몇 마디 했는데 루디아가 듣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을 받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이제 모든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 간수가 자기를 알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해가지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시작됐으니까 약 한 50년, 51년경으로 본다면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61년에서 63년이니까 교회가 탄생된 지 10년 정도가 지납니다. 자, 10년 정도 지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상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나오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감독들, 우리로 치면 전도인이 복수입니다. 전도인 복수면 한 주일날 200명은 넘어야 복수가 됩니다. 그리고 집사도 많죠. 한 10년 정도 지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고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자, 이들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구원을 받고 난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죠.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구원을 받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모금해서 바울을 후원해 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밑에 쭉 내려오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아테네 지나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10원도 안 줬습니다. 1전도 안 줬습니다. 1원도 안 줬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금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후원을 해줍니다. 그들을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돈을 모금해서 바울을 후원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현재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돈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 에바브로 디도 편에 모금한 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모은 돈을 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왔어요. 와서 돈만 전달해주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일정 기간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덜커덩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바울을 도와줍니다. 자기 병은 병이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은 이후에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편지를 쭉 써가지고 돕게 합니다. 자, 일단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을 끝까지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해 끝까지 후원한 유일한 교회다. 유일한 교회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부자 교회냐? 절대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는데 돈을 모금해서 바울을 위해 끝까지 도와준 교회. 자, 이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죠? 자, 이 교회가 처한 현 상황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날까지 복음에서 교제한 교회입니다. 말로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은 바울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걸 물질로서 계속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들 속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고 이루어 가실 거다. 자, 이루어 가실 거다. 자,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고 그들 속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종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자, 이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참여한 자입니다. 바울의 고난, 바울의 감옥 갇힌 것,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일에 같이 함께 했던 교회입니다. 마음도 함께하고 물질도 함께하고. 자, 그들에게 복음이 떨어진 그날부터 한 10년 가까이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또한 바울이 전하는 고난과 시련, 역경,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의 중요한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참여가 다른 말로 교제거든요. 같이 함께했다. 마음을 함께하고 행동도 함께하고 물질로도 함께한 교회. 자, 이 아름다운 교회 맞죠? 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그들을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바울과 성도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책에 마치 아가서처럼, 정말 솔로몬과 술람 여인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처럼 정말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이 주옥 같은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했습니다. 멋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에 참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찾으려면 안 되고요. 10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므라. 이게 참여 보면 일본의 교제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고,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4번 나옵니다. 전체 3번에 아니고 4번인데 15절에도 나옵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참여라고 나오거든요. 참여가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자, 이 교제가 왜 기쁨을 가져오는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요,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성도 있잖아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별로 없어요.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 청년들은 말씀만 딱 따먹고 가는 청년은 언제 세상으로 나갈지 잘 몰라. 헷갈려. 청년들은 교제가 즐겁고 기쁘고 교회에서 뒹굴어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기쁨을 누리는가? 빌립보서를 통해 정확히 얘기합니다. 진실된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기쁨을 누립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내려주시는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귐을 펠로십, 다른 말로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귐. 자, 이 사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교제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귐, 주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을 갖게 됩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같이 사귐입니다. 그 가운데서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복음에서의 교제가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기쁨들을 유발하게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교제 2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 전개, 갑은 도입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도입부죠. 본론부가 12절부터 4장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쭉 적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결론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복음서는 교과서고, 복음서는 기초고, 복음서는 모든 서신서의 기본과 근간이 됩니다. 나라로 치면 헌법에 해당되는 게 복음서고, 상법, 민법, 이런 법들은 서신서 같은 헌법을 토대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헌법과 같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하실 때 사귐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칩니다. 사귐에 관한 교훈.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했잖아요.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오니라. 자, 교제의 중요성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배를 칭칭 동인 대로. 근데 주님이 그 나사로를 얽어쌌던 배를 주님이 직접 풀 수 있잖아요. 사람 살렸는데 뭐 그거 하나 못하고 눈 깜짝 뜨면 배가 싹 벗겨질 것 같은데 배는 누구 보고 풀으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는 건 사람들에게 시킨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 자체 그분밖에 못하지만은 그 나머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이걸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을 보살피고 챙겨주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가 이제 맺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중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은 형제자매끼리 하는 거잖아요. 교제. 그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린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관계가 하나 있죠. 세상과의 관계.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어쨌든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 이 관계를 사귐과 만남 또는 교제라고 하는데, 자, 이 빌립보서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제하잖아요. 술집에 가면 술 친구 만나 교제합니다. 도박장 가면 화투 치고 교제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나서 사귀고 대화를 한다고 다 교제가 맞느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는 무엇이 진정한 교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교제고 우리의 교제의 방향성, 우리의 교제가 뚜렷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교제는 기쁘지만은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지만은 아무렇게나 교제한다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서 나아갈 때 이 교제가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의 상호간의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느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우리의 교제가 언제 기쁘냐? 교제가 뚜렷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향성이 나아갈 때 교제가 아름답고 멋지지. 그냥 외우면 밥 먹고 헤어진다고 다 이 교제가 아니거든요. 교제가 언제 기쁜가? 교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목적 대신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교제가 멋진 교제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관을 필요가면서 그 인생관을 필요가는 빌립보 성도들, 그들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거니와 교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교제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의 주제는 인생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2장은 인생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생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인데 교제의 방향성이, 교제가 언제 기쁘냐? 주를 본받을 때 교제가 주님을 본받을 때 교제가 기뻐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인품, 그분의 온유와 겸손 이런 걸 본받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제가 기쁨이 있고 교제가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여서 밥 먹고 뭐 수다 떨고 헤어지면 뭐 기쁘죠, 기쁘기는. 자, 근데 싸워. 서로 불편한 얘기하고 험담하고 타인을 깎아내린다면 집에 가서 불편하죠. 요즘은 그런 분도 별로 없고 그런 교회도 별로.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구역 모임 가서 막 싸운 교회 많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구역 모임 가가지고 막 간증 혼자 한 1시간 해버리고 막. 그리고 남 간증하면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 안 된다. 그따위로 얘기하면 되냐고 하면서 이제 면박에다 이야기라고 본인이 막 가르쳐버리고 막. 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천년기념물에 가까운 분이 돼버렸는데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돼가지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주를 본받는 길을 나아갈 때, 이때 이 교제는 기쁨을 유발하게 됩니다. 2장은 우리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하면서 교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아름다운 교제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고 멋진 교제다. 3장 빌립보서 3장의 주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좌표 되신 그리스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인생의 좌표 되신 그리스도. 자, 여기서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상은 언제 받아요? 저 하늘에. 저 영원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진정 아름다운 교제는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뜀박질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교제가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얼른 읽으면은 이게 왜 적었지 싶은데, 교제가, 어떤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과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교제가 진정 기쁨의 교제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해지고 주님의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될 때 이 주님을 닮아가는 교제가 진정 기쁨을 주는 교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뜀박질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정 기쁨을 주는 교제. 그럼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언제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좋은 집 사면 기뻐요. 자식들이 좋은 회사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기뻐요. 해외여행 가면 기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언제 기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교제가 기쁨을 줍니다. 언제 진실된 교제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위해서 뛰어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만약에라는 걸 항상 붙이고 살아갑니다. 야, 내가 만약에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면 더 좋은 날이 펼칠 거야. 내가 만약에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날이 펼칠 거야. 이번에 내가 아파트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은 날이 펼칠 거야. 내가 뭐 과장 진급하면 좋은 날이 펼칠 거야. 만약에 좀 되면. 그러다가 언제 늙어요. 만약에 하다가 평생 늙는 것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만약에가 아니고 현재 충실해야 되죠. 우리는 언제 기쁨이 오느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을 본받을 때, 주를 위한 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쁘냐? 4장 4절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언제 기쁜가 하면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언제 누립니까? 진실된 교제가 주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진실된 교제가 또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진실된 능력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진실된 교제할 때 능력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뚜렷한 주제는 우리에게 교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교제가 멋있는 교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페이지.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1번 1장 인생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 1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진정한 교제는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 2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제이다. 3번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2번 인생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2번의 2장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제는 겸손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겸손을 추구하는 교회다. 주님을 본받고 주의 겸손을 추구하는 교제. 3장 3페이지. 진정한 교제는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하늘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진정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 이 교제가 무엇인지 모여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증 몇 마디 하는 게 교제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모임이잖아요. 모임인데 그 모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본받고 인생의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교제의 방향성, 이 교제가 이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4번 4페이지. 인생의 기쁨이고 권능이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답을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진실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실된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그건 진실된 교제하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디디고 있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를 통해 나타난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의 삶의 인생의 기쁨은 별로 없어요. 돈 좀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쑥 들어와서 정말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함께하고 그는 진정 기쁨이라는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10번 빌립보서에 나타난 진정한 교제 1번 인생의 목적이신 그리스도. 제가 밑에 이제 손가락질한 거 읽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이다.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그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는 교제다.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청년의 모임을 모이고 구역 모임을 모이고 어머니 모임을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고 맛있는 밥 먹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간절함이 나타날 때 그게 아름다운 교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이 구절은 항상 진리입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강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쭉 설교하는데 14장 7절은 아무리 설교를 하려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제가 설교 단상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거짓말이라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냐고. 설교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요. 기도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뭐 없어 또. 사라져 버리려 없어. 이러면 교회에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항상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뭔가 이렇게 참 구별이 잘 못 섞이는 분도 있고 뭐 좀 주를 위해서 흠씬 좀 하고 헌금하자 그러면 성질부터 내는 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느냐. 이건 참 양심의 가책을 받는 문제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맞습니까?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아멘 못하거든요. 맞지요? 아멘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은 이거를
로마에 보내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로마 성도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단 말인데 이게 참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중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느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중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거든요. 인생의 목적 되신 그리스도, 모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 이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관, 목적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교제는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참 멋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죠? 네?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8절 한번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가 이걸 아멘 할 때까지 한번 살아볼까요? 네? 모든 성도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진짜 아마 세계를 변화시킬 텐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 기뻐하는 교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 그리고 주님이 받으심직만 아름다운 교제가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는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하는 교제다. 그건 진짜 교제의 아름다운 방향성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왜 이거를 기록했냐? 교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의 결과물인과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의 방향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의 방향.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복음에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약간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매들끼리 다툼이 좀 있었는 겁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다퉜을까요? 아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다퉜을 거예요. 부엌에서 간장을 넣어서 맛을 내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냐로 싸웠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일반 교회에서 강제상의 카펫 색깔 때문에 장로파와 목사파가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빨간색 해야 된다, 파란색 해야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빨간색 하든 파란색 하든지 뭐 좋으면 되지 뭐. 맞아요, 안 맞아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음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왜 마음이 나뉘는가?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나옵니다. 네 가지입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이나 자비나 같은 단어거든요. 컴패션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는데 그럼 이 네 개를 잘 아울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의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 겸손이 들어갑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겸손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예요. 아름다운 교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 주님이 받으심직한 교제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교제가 주님이 받으심직한 교제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야지 한다고 인생이 겸손해집니까? 그럼 막 진즉에 다 겸손해질게. 우리는 겸손이 안 되고 목이 드는 사람입니다. 자꾸 목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그럼 언제 겸손해지냐? 주님을 본받을 때. 아름다운 교제, 진실된 교제, 정직한 교제는 바로 겸손한 주님을 본받을 때 아름다운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제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겸손의 모습을 따라갈 때,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육신의 사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멋진 구절입니다. 성육신의 주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빼고. 요한복음 성육신 자체를 21장이 증명하는 거지만 요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육신의 그 놀라운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학사상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구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 십자가의 길 5가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자기 부인의 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번 고난의 길, 3번 순종의 길, 4번 승리의 길, 5번 영광의 길. 물론 죽으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7페이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디모데 파송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이름 좀 길죠. 에바브라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다 헷갈리는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멋있는 목사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멋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멋있는지 빌립보 교회가 멋있어서 목사를 멋있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원래 멋있는 분이었는데 이 교회가 기도해서 멋있는 목사를 만들었을 거예요. 원래 멋있는 사람이 또 교회를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교회도 멋있고 목사도 멋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따라가면 참 멋있을 텐데. 에바브로디도 참 멋있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칭찬받은 참 유명한 분인데 정말 이 목사는 빌립보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고 로마에 와서 바울을 훌륭하게 도와줬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살려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목사도 멋있고 교회도 멋있고 교회도 멋있고 목사도 멋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멋있게 좀 만들어줘 보십시오. 이 부족한 사람은 성도들이 잘 기도해가지고. 자, 3장
빌립보서 3장에는 이 교제의 또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옛날에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걸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AD 34년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AD 61년까지니까 한 30년 가까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라는 지식에 골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 14권은 가까이 이제 기록합니다. 14권을.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위해 쫙 쫓아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무슨 상을 어떻게 받아요? 현재는 정말 주를 위한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다. 아름다운 교제, 진실된 교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교제가 좋은 교제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줄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어가는 교제가 좋은 교제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미래가 나옵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21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뀔 사람이다. 자, 바울은 이 신앙생활이 더욱 진보되고 아름다운 교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방향을 또 한 번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교제. 자, 이게 형제 자매님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제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자, 하늘의 상을 위해서 뜀박질했던 그게 이제 이 모세잖아요. 모세나 바울과 신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성경도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구약의 5권, 신약의 14권. 두 사람 다 인생의 좌표가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도록 뜀박질하도록 만드는 교제가 멋있는 교제란 말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저 모임을 하고 어머니 이모 모임을 하고 뭐 모임을 모였었는데 결과가 뭐냐? 하늘의 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제가 좋은 교제입니다. 4페이지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까요? 이렇게 될 때 주님 안에서 기쁘죠. 뭐. 주님이 인생이 목적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인생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로 본받을 때, 인생의 좌표 되신 그리스도로 본받을 때 주 안에서 기쁘죠.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거 다 만족해도 기쁨 별로 없습니다. 넓고 대금 같은 집에 뭐 떵떵거린 차 몰고 뭐 자식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세사슬에 묶여 있는데 너무 기뻐. 빌립보 성도 생각하면 너무 기뻐. 왜?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바울 자신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로 볼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교제를 통해 능력이 옵니다. 우리의 교제가 무조건 구역 모임 가서 앉아있다고 능력이 옵니까? 청년의 모임 했다고 막 청년이 쫙쫙 불고 막 능력이 뭐 하늘로 뚝뚝 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려면 이런 교제를
우리의 좌표와 인생의 신앙의 방향이, 교제의 방향이 이렇게 뚜렷하게 갈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날 겁니다. 능력이. 자, 그러니까 바울은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 개인에게 능력은 없어요. 그럼 언제 능력이 오냐? 교회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다고만 능력이 있냐? 정말 진실된 교제를 할 때 교회 안에 능력이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부어집니다. 5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진실된 교제할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언제 기쁨이 오냐? 정말 진실된 교제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좀 더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건 성도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달라스 신학교 교장 선생님 한 책을 보니까 시건 성도들 10,000명과 함께 사느니 뜨거운 성도 10명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식고 세상과 동조되어 있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별 중요치 않게 여기고 세상에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10,000명, 100,000 명, 100만 명 모여봐야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이더라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본받아 목적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충실히 살아갈 때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기쁨이 더욱 강력하게 임재할 겁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각 장의 주제예요. 교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제는 이런 것을 추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빌립보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가 하면은 자, 이 관계 때문에 기록을 하거든요. 자, 이 관계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아주 핵심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깨달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바울에게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10년 동안,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뒤에서 후원해 줍니다. 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거가 받는 고난과 그의 모든 것에 진정 마음을 다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결정적 이유인데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참 주옥 같은 구절 때문에 빌립보서가 탄생을 했는데, 이 글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 탄생을 했는데, 자, 이 정말 그 수많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배척해 버렸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고, 이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근데 빌립보 교회만은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복음을 안에서 교제할 뿐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모아서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뜨거움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장 8절, 제가 잘못 읽었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네. 자, 복음만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진정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정말 물질을 들여서 같이 참여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설계를 보려고 묵상을 했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심장을 좀 머리로 좀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바울처럼 이렇게 성도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가 봐요. 이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와 교회를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사모했던가 생각하니까 야, 이게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봤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진짜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말씀을 성도는 전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를 저울에 달아서 그의 삶을 옳은에 그러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하고 기도해 준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그들을 주의 심장으로 사모했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정말 대했는가. 2장, 이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 이해를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관제로 드린다. 자, 이거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저는 이 옛날에 빌립보서를 쭉 보다가 2장 이 17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좀 보다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게 가슴으로, 설교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렵고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정말 나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 생각하니까 참
그날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기억을 하면서. 왜 울었냐? 정말 이게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할 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의 관제는요, 양과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그 위에 뭐를 붓는가 하면은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붓는 포도주를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믿음이 재물이고 그 위에 자신의 이제 포도주를 다 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기 위해서 자신은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 위에 자신을 다 부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게 깊이 묵상을 했는가 하면은, 직장 생활과 목회와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도요, 가방 들고 출근해요. 직장 생활도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돈 벌려고. 자, 근데 그 직장 생활에서 직장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저도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저 모임을 가고 구역 모임을 가면 생각했습니다. 이 직장과 뭐가 다른가? 가방 들고 와서 설교하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진정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설교한다면 설교는 그냥 공허한 좋은 이야기일 뿐이다. AI 틀어놓으면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이 전도인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불태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완전한 헌신과 열정으로 이제 생활한 거거든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한 이후에 저도 좀 교회 목회관과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다. 온 마음과 인생을 다 불태워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 교회에 다니는 목사로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정말 열정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뭔가를 이 빌립보서를 보다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뭔가 하면 전도인은 진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열정을 다해 사랑을 해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생애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목회자죠.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성도는 자기가 교회에 있는 전도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같이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해 줄 때 그게 아름다운 교제거든요. 설교 몇 마디 외워가지고 구역 모임 조모에 가서 몇 마디 설교하고 전화 몇 마디 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판단한다면은 이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 하려고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서 진정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정과 그 헌신된 마음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는 정말 자기 교회에 있는 전도인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동참할 때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들을지라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몇 마디 좋은 말하고 설렁설렁하고 아무렇게나 뭐 신방을 간다 뭐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런 마음과 정성이 들어지지 않는 설교와 예를 들어서 이 목회를 한다면은 이 참 문제라는 생각을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다가 어느 날 하게 됐는데 갑자기 오늘 이제 이 아카데미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이걸 하게 됩니다. 왜 이 빌립보서가 나왔는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 원인은 바울은 수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서는 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같은
책은 다른 데는 없어요. 바울이 14개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많은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지만은 빌립보 성도와 바울 같은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다웠냐? 그들은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들어 참여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사도인 바울은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고 완전한 헌신과 희생, 그들을 위해서 완전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나온 겁니다. 그냥 읽으면 뭐 좋은 책이네.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정말 저는 빌립보서를 공부를 하다가 야, 진짜 좋은 교회다. 멋있는 교회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멋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참 멋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빌립보 교회.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 전국의 모든 전도인들 한 600명 좀 되는데요. 그 모든 전도인들이 정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정말 관절을 부어 드릴 만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전국교회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뭐 더 발전할 수 할 겁니다. 아마 그냥 직업처럼 왔다가 말씀 전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마음으로 같이 참여할 때 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거고, 그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의 모습으로 다 포장되어 있을 거고, 주님을 본받아서 그들은 정말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교회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바울, 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제일 밑에 보면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있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길게 기록할까 하다가 다 빼고 두 줄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진정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생애를 불태워 교회를 세우겠다는 진실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해야 한다. 이게 제 말이지만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이 적은 겁니다. 저도 못해서 잘 안타까운데 들으면서 목사님은 왜 안 되노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보가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도는 전도자와 같이 협력하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이다. 자, 이 교회가 진정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가 진정 교제. 자,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빌립보서가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정말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참여했던 고난과 시련, 역경 그 모든 것을 함께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바울은 주님의 심장으로 사모했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부어버린다는 관제, 드링크 오프링, 포로리처럼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가 나오면서 바울은 이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모범과 그리고 인생의 영원한 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 진실된 교제라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런 교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 빌립보서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진짜 전도인 자신도 성도를, 교회를 온 마음을 태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이고, 성도도 전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때. 자, 이게 이제 전도자와 성도와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불태워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최고의 헌신을 이미 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문제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이제 나한테 달렸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아까 적었듯이 주를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가, 주를 본받으며 살아가는가, 주님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가, 정말 이 내 자신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많이 적어놨는데 집에 가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빌립보서의 바울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다가 이 뜨거운 관계를 어찌 이해할까요?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일 많이 울은 날 같은데,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다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멋있는 목회자고 멋있는 성도일 텐데. 빌립보서 11페이지 11페이지 3번.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교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않으고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가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 주님을 가장 높이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과 주님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뻐요. 저는 이제 서점에 갈 일이 있으면 갑니다. 간혹 갑니다. 그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좀 도움되는 책을 좀 고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책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절대 안 고른 책이 소설책, 에세이 수필집 뭐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왜? 그거 내가 그거 소설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뭘 보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 좀 뭔가 식견을 넓혀주고 확실히 도움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읽다 보면은 아 이건 좀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과학책들, 역사책들 또는 뭐 인문학 책들 이런 거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소용되는 것을 책을 읽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성도와 그 개인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3장을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됐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와 교회가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고 주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는 성도고 그 성도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감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고난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아름다운 상을 3장 14절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성도들 그 교회 하늘의 상 바라보십니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쁨이란 좀 정리했는데요. 13페이지 제일 뒤입니다. 기쁨이란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여기 13페이지 제일 위에 시편 16편 11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과 너무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하게 삽니다만 기쁨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살 때 기쁨이 옵니다. 돈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세상에 오란 사람 없어도 기뻐요. 돈이 많아진다고 높은 지위를 취득한다고 절대 기쁨 오는 거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에 기뻐하고 현재 위치에 감사하고 오늘에 충실할 때 기쁜 거예요.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절대 기쁜 거 아니거든요. 현재의 삶에 감사할 때
주님의 동행에 기뻐할 때,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기 세 번째 시편 97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항상 인생이 불안해. 두려움에 시달려.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앉아 있잖아요. 우리. 근데 담임 목사들은요, 이게 한 달에 2번씩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 한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저번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 항상 찡그리고 있거든. 인상 팍 쓰고 들어왔다가 인상 팍 쓰고 나갑니다. 인사하면 뭐 도리어 막 성질내요. 뭐.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러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아. 제가 제일 인사해도 받지도 않아. 뭉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막 끝까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하고 누구한테 인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저 끝쪽으로 가고 형제님들이 와서 악수를 합니다. 형제님들은 제 쪽에 오고 자매님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싶지만은 악수를 안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악수 안 합니다. 자매님들은 그냥 인사만 합니다. 형제님들과 악수를 합니다. 그래도 이 보면은 구원 받은 사람은 얼굴에 화색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기쁨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도 충만합니다. 4번,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꿀이 발린 것처럼 기쁨을 줍니다. 16절, 기쁨은 소망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옆에 붙어 있어요. 14페이지. 로마서 12장 12절.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항상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소망은 즐거움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14페이지 제일 밑에 중간에 보면 굵은 고딕체로 쓴 걸 제가 읽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며 생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이제 기쁨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활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십니까? 주를 위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러면 기뻐요. 그런데 1분밖에 안 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 안 기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것도 없고 고난도 참여 안 하고 없어. 그럼 안 기뻐. 덜 기뻐. 말씀을 받아 순종 잘 안 해요. 그럼 덜 기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기쁘단 말입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다시 1페이지 돌아갑니다. 이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제 마쳐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제일 앞에 페이지 1페이지 빌립보서의 주제, 가본 주제 교제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또는 교제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면은 영생을 얻고 영생 얻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영생을 얻긴 했는데 교제를 잘 참석하지 않는 분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의 모임, 어머니의 모임, 은장의 모임, 청년의 모임, 특별히 청년에는요, 청년들은 청년의 모임이 최우선으로 잘 나와야 돼요. 청년의 모임이 즐거워야 돼요. 그럼 청년들은 다른 모임이 다 즐거워요. 근데 청년들이 청년의 모임은 안 나온다. 그분은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청년들은 공동체 삶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자, 어른들은 공동체의 삶이라기보다는 각자 가정들이 있고 또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기 때문에 좀 청년하고 다릅니다. 청년들은 하여튼 청년의 모임이 막 즐거워야 돼요. 맨날 교회 와서 막 뭐 해먹고 막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청년들은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교제로 인한 기쁨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교제했다고 다 기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은 교제의 방향성,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인지를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주제는 인생의 목적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교제가 진실된 교제고 기뻐하는 교제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제가 즐거움의 교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구역 모임 했어요. 그러면은 구역 모임 했으면 결과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쁨의 교제예요. 2장은 인생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게 기쁨의 교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방향성. 우리의 교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도인의 설교도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삶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전도인이요 구역 모임 조모임 가서요 도덕 선생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건 뭐 우리가 뭐 인문학 배우러 왔나? 우리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좌표 되신 그리스도 하늘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왜 쫓아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도 1년 동안 설교를 이 자리에서 24번을 주일 설교했으면 성도들이 하늘의 상을 살아가도록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설교의 좌표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은 이 교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게 돼야 주 안에서 기쁨이 주죠. 우리가 언제 능력을 받는가 하면 이렇게 돼야 능력을 받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 그 교제가 무엇이고 그 교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1장, 3장, 4장의 주제입니다. 페이퍼 나눠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야, 참 좋아. 이 칠판 참 잘 샀어요. 봉사회 위원들 감사합니다.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잘 투자하셔가지고 얼마 좋은지. 이 뭐지? 이게 핵심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자, 빌립보서가 왜 기록이 되었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 때문에 빌립보서가 나온 겁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관계를 세세토록 찬양하도록 만든 이 아름다운 관계. 이건요, 가슴 찡한 관계입니다. 제가 몇 번 있다가 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멋진 교회인데 좀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 일단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생명의 은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모금해서 도와줍니다. 10년 이상.
바울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그의 고난과 시련 역경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깜깜무소식이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교회가 천진데 이 교회만은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 바울과 함께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에바브로 뒤돌아가는 이 빌립보 감독이 와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바울을 정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바울을 섬겼거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이 아름다운 글을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 그들을 사모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자신을 관저 포도주처럼 다 부어드리겠다. 완전한 헌신과 희생. 자, 형제 자매님들, 목사는요 직업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몇 구절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헌신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자신의 인생을 교회와 복음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지. 몇 마디 좋은 얘기해주고 손잡아준다고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정말 직업을 헌신되어 직업이 아니고요.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감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요? 이게 전도자라 합시다. 전도자든 전도자가 아니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다 갖추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도록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그 일을 하도록 목회를 하도록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직업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사역자들한테 이 설교를 해도 이 성경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저는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한 묵상을 해본 뒤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최선을 다해 세울까, 이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양심이 저를 송사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켜줍니다. 아무튼간에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이 사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제는 말 몇 마디 하고 격려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운명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되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죽음으로까지 서로에게 위로를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나올 수 있다면 참 멋있겠죠. 우리 한번 만들어 가보시지 않으실까요? 참 제가 이 자신이 없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 엄청난 거라 가지고 저도 이게 참 힘든데 어쨌든 간에 조금 진보할 수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 좀 진보할 수 있다면은 좀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좀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참 아름다운 서신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엄청난 관계 속에서 나온 서신서이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참 아름다운 서신서입니다. 이건 다 했네요. 자, 이게 아까 교제가 주님과 나 사이의 이 교제도 그냥 이 진실된 교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실된 교제가. 주님은 우리의 죽으심에 헌신했는데 우린 주를 위해서 뭘 참여합니까? 이게 진정한 교제로서 주님 앞에 좀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본받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도와 주님과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멋있는 책입니다. 주석책을 제가 여러 번 다른 거 다 봤는데 뭐 잘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느낀 걸 좀 얘기했는데 참 아름다운 서신서, 정말 서로에게 대한 그 애틋한 감정으로 기록한 참 멋있는 서신서. 1장 8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1장 7절 8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7절은 빌립보 성도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거기에 고난과 시련에 참여한 교회고, 8절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 멋있는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